할렐루야. 오늘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오나 이 영상의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와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성전 삼아 주옵시고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떤 것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죄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능력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212장입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뺏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는 따라갑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지 못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 만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헛된 쾌락을 따라서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올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사 변화되어진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또 이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급적 함께 예배할 수 있겠지만은 또 성전에서 예배할 거고요.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도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결단과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길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비관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안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만 하면 됐고 그냥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마치 욕심 없이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다시 생각해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세 번째 사람은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을 바라볼 줄 알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도 알지만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혹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는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는 안일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이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비관적이고 안일한 믿음의 모습을 버리고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평가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땅에 대한 보고는 똑같았지만 그 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평가, 이들의 보고는요. 탁월하고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빠른 결정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확실한 보고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과 환경에 따라서만 그 땅을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땅이 맞더라는 겁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남방 땅에는 아말렉이니 산지에는 헤릿 여부수인 아모리이니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대.
과격하고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4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고요. 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광야와 애굽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요, 종살이하며 학대받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믿음 없는 평가와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14장 11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8절을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부모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어떤 심판과 징계의 측면에서 두려운 마음만을 가지고 보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보고 그걸 마주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와 약속을 허락받는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신앙의 눈과 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곧 약속이 기준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요,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갈 줄 아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러지 못할 것인지를 평가할 때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평가하고 그것을 보고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4장 2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장 8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들고 또 기울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갈렙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요,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그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갈렙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서 갈렙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22절을 보면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아낙의 자손 거인족의 장수들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14장 22절 보면요,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도가 높고 믿음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보이는 대로만 믿고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온전한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그 땅의 형편과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되 담대함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녀오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적이며 감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속에 빠져들듯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장대한 민족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는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이죠. 믿음의 길과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약속을 허락받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과 눈으로 판단하며 결정하고 또 어떤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또 설 명절이라 해서 또 새로운 해와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사람과 같이 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욱더 복을 받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간구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